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7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7번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그 전체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에 예전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길을 외우거나 아니면 이정표를 보고 지금 현재 대략 어느 정도쯤 왔고 어느 만큼 남았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뭘 사용하죠?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치면 전체 여정이 지도로 나오면서 그 전체가 몇 킬로인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서 가게 되면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전체 여정에서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전체를 알게 되면 그 전체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를 내용상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 교회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7인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가 7 나팔, 네 번째가 7 대접, 그리고 다섯 번째는 2개의 결론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7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지금은 전체 5부분의 내용들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7인에 대한 내용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내용, 즉 7인, 7 나팔, 7 대접은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 내용상 5가지 부분, 첫 번째와 다섯 번째를 빼고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 7인, 7 나팔, 7 대접의 내용은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내용인 7 교회들에 대한 내용은 종말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초대교회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전체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 왔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전체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인 7 교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인 7인, 7 나팔, 7 대접은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 모두 다 종말의 기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7 교회들에 대한 내용은 종말의 기간에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두 번째 7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내용,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내용은 종말의 기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의 가장 마지막인 일곱 번째 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일곱 번째 인의 내용에 일곱 나팔의 내용이 겹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해놓고는 2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죠?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무엇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해서 분명히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인데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있고 6절을 보시면 2절에서 일곱 나팔을 받은 그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면서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1절은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내용은 3절로 5절까지입니다. 2절은 일곱 번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일곱 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시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절이 6절 앞에 와야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 3절, 4절, 5절, 그리고 2절, 6절 이렇게 되어야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맞는데 의도적으로 일곱 나팔의 제일 처음 부분을 앞으로 끌어와서 일곱 번째 인의 내용에 삽입해서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일곱 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내용들은 각각 일곱 인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곱 나팔의 시작 부분을 끌어와서 일곱 번째 인에 해당하는 내용에 삽입해서 넣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점차적으로 보강하고 강화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강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종종 사용하고 있는 기록 방법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내용이 바로 이런 점강법의 방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 종말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점차로 보강하고 강화해서 점강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은 2절을 빼고 1절 일곱 인을 뗄 때에 3절과 4절과 5절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고요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계라고 하는 단어로 단순히 조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한 상태를 나타낼 때에 여기 사용하는 시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호랑이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시험을 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험 점수를 따라서 굵은 대걸레 몽둥이로 틀린 숫자만큼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시험을 치고 점수가 발표가 났는데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입니다. 그 직전 쉬는 시간에 교실이 난리가 납니다. 한숨을 쉬는 사람, 자기는 몇 대 안 맞는다고 자랑하듯이 떠드는 사람, 어떻게 하면 아프게 맞지 않을까 바지 안에 체육복을
껴있는 사람, 교실이 온통 시장통 같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작하는 종이 울리면서 교실 문이 벌컥하고 열리고 몽둥이를 든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끌벅적하던 교실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바로 그런 고요한 상태. 여러분, 그 고요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전에 고요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시계, 고요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막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고요함인 것입니다. 어떤 심상치 않은 일들입니까?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3절 말미를 보시면 이 제단은 보좌 앞 금제단,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하늘제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이 하늘제단이 계시록에 언제 등장합니까? 이미 등장했습니다. 5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했던 제단이 바로 오늘 여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늘 보좌의 금제단이 먼저 등장합니다. 9절로 11절, 제가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져 있죠?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 제단은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순교한 영혼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11절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땅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주님의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뗄 때에 드디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하늘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하늘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으로써 드디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7번째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7번째 인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서 심판을 하는데 그 제단 불을
어디에 담습니까? 그 제단의 불을 어디에 담아서 땅에 쏟습니까? 5절을 보시면 향로에 담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향로는 모든 성도들이 드린 많은 기도의 향을 담고 있는 향로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담고 있는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으로써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번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고 있는 교훈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오늘 7번째 인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제가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소위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못 이해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누가 가진 원한입니까? 과부가 가진 원한입니다.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 약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여겨졌던 부류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또 성인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제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가장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성경이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고아와 과부를 억울케 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약자인 과부가 무엇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원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가 원한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원한을 가지는 법은 없습니다. 무언가 강자로부터, 힘 있는 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가 가진 원한은 무언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 원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있는 율법을 따라서 제대로 판결을 해야만 하는 재판관이
반드시 해결해 줘야만 하는 정당한 내용을 가진 원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과부의 원한을 재판관이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결국은 그 원한을 해결해 줍니다. 왜요? 안 들어주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번거롭게, 괴롭게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귀찮아서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과부가 다만 귀찮았더라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다른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왔다면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시켜서 곤장을 치든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감옥에 가두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부가 가진 원한이 정당한 내용을 가진 원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번거로웠고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휘포피아조, 여러분 이걸 번거롭게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휘포피아조라는 말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는 양심을 콱콱 찍다 라는 의미입니다. 양심을 콱콱 찍다. 그게 번거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로 번역된 휘포피아조라는 단어가 가지는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과부의 원한이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줘야 되는,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자신의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휘포피아조, 양심이 꽉꽉 찔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를 쓰고 귀찮게 하면 들어준다 라는 교훈이 아니라 정당한 내용을 가진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18장 1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냐? 때를 쓰면 받는다.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비유죠?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는 어떤 비유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혹시 응답이 없더라도 항상 어떻게 하라? 기도해야 되고, 혹시 정당한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비유라고, 여러분, 비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1절에 먼저 밝히시고 그렇게 이 비유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부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무엇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속히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아무 내용이나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때를 쓰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때를 쓰고 정성을 바치고 끈질기게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내용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No. 아니 그건 안 돼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no 라고 응답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쓸데없는 내용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no 하십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내용을 가진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혹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말씀대로 구하면 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내용을 가진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반드시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당한 내용을 가진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입니다. 그럴 때에는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부가 원한, 즉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가진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정당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신다. 그런데 혹시 안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무리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이 바로 오늘 7번째 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편지로 직접 받아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내용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불이익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사도 요한마저도 로마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정당한 기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울케 하는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핍박과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7번째 인의 내용으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정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 너희들을 억울케 만들고 너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상에 지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고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의 때의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고 때로는 우리들을 억울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별로 없다면 여러분이 적당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한번 살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과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놓아버린다면, 조금만 융통성 있게 신앙을 타협하면 세상을 살기가 훨씬 더 편하고 쉬울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많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너무나 힘이 없이 다만 그냥 침묵하기만 하시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종말의 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정당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역사하실 것이니까, 신앙 때문에 지금 당장 불이익이 찾아오더라도,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하신 때에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번째 인의 내용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낭망하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도하며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살아내기를, 올곧게 버텨내기를 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종말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